오늘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제 6번째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앞에서부터 각 교회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참 특징이 뭐였냐면은 자신을 먼저 소개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소개를 하실 때 보면은 각 그 교회의 상태, 또 그 교회의 필요를 잘 암시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좀 보니까 몇 교회를 보면 서머나 교회를 먼저 보면은 전에 죽었다가 지금은 살아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그 서머나 교회, 고난받았으나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버가모 교회에서는 양날 달린 검으로서 세상과 이 적당히 타협하려는 그러한 교회를 분리시키시는 분이시다, 또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가 부패한 것을 다 태우시고 또 부패를 막으시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앞서 우리 사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7영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7영,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영이 없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으로서 이렇게 자신을 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의 제목을 지금 성도들의 전성기가 다가온다, 제가 이러한 제목을 정했는데, 이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받았던 이 교회로 지금 알려진 이 필라델피아 교회,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나, 좀 그런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림의 때에 가까이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전사에게 쓰라.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7절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지역은 우리가 기록에 의하면은 작은 아테네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그러한 도시였다고, 그러한 별명이 붙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24장이라든지 그런데 앞에서 보면은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이렇게 좀 기록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테네라는 도시가 이 철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미신, 온갖 우상에 빠져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17장 2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온갖 잡신을 만들다 지쳐가지고 하다 지쳐가지고 이제 무슨 신까지 만드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내가 그렇게 만드는데 혹시 하나 빠뜨리면 큰일 나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의 그런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하여튼 모든 신이라는 신은 안 빠지고 다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동네가 바로 이제 아테네였는데,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지역,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지역 사람들이 바로 그런 우상에 빠진 그런 도시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의 근본 속성이 바로 이제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먼저 나타난 이 거룩한 자가 어떤 분이냐? 거룩하다는 건 우리가 분리됐다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분리됐다는 것은 세상 그 아테네에 있는 그런 온갖 잡신들이 그렇게 즐비한데, 나는 그런 세상 우상들처럼 어떤 것을 흉내내거나 혹은 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나는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클래스가 다른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출생부터가 어땠습니까? 이 남자의 힘을 빌어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 아니야.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잉태되신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어서 그가 열면은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능을 다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열면은 아무도 닫지 못하고 아무도 열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고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문을 열어주신 교회가 어디냐?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무엇을 열어주셨나? 좀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좀 긴 문장인데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지금 필라델피아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열린 문이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이라기보다 복음의 문을 이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열어주셨는가? 제가 이제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글로 된 우리 지금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쭉 읽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잘 드러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한영 대역을 보고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사실 이 두 문장 사이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for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게 잘 사실 한글 이 번역본에 잘 드러나지가 않는데 이것을 for라는 이유를 넣어서 읽으면 이 8절을 다시 읽으면 이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건너뛰어서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영어라는 게 원래 이유를 나타내는 이제 부사절이 저 뒤에서 나오다 보니까 읽으면 뒤에서부터 읽고 앞으로 가면 이제 해석이 우리말처럼 좀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 복음의 문을 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의 문을 열린 문, 아무도 열면 닫을 수 없는 그런 문을 열어주셨다. 이제 복음의 문이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활짝 열렸다. 꽃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열어주신 그런 복음의 문은 아주 꽃길 위에 있는 그런 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오히려 이 복음에 장애되는 요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복음의 장애물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었나? 오늘 8절에 읽었던 말씀, 그들은 적은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힘이 적었다는 겁니다.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은 교회, 어떤 대형 교회, 건물이 큰 교회, 잘 알려진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팔박을 하는 그런 교회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즘에 참 어떤 핸드폰이 정말 너무 참 좋은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유튜브에 설교를 제가 편집해서 올리기도 하면은 바로 누가 이렇게 유튜브에 댓글을 달면은 핸드폰으로 바로 알림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동영상에 누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중에는 제가 참 반갑고 고마운 댓글을, 힘이 되는 댓글을 하나 받았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다니지 않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같은 길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위로가 많이 됩니다. 제가 참 이 말씀,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말 속에서 읽으면서도 참 진실한 그런 고민, 그분한테 지금 어떤 고민이 있는가, 그런 고민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저도 똑같은 고민을 참 이렇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비슷한 고민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제가 뭐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가족들이 아이고 대단해 뭐 이렇게 혹시 하지는 않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들이 제일 반대합니다. 왜 하냐? 멀쩡한 교회가 저렇게 천지에 널렸는데 왜 쓸데없는 고생을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해서 나서가지고 뭘 아는 거나 있냐 너? 왜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 좋은 교회 갈 사람들을 괜히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냐? 다들 그런 핀잔이 대부분입니다. 뭘 알기는 아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 제 아내도 저도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 이야기하니까 저보고 다 이단이라고, 저도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 유튜브에 댓글에 제가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댓글이라 생각되고 제가 머리에 생각나는 이게 구절이 있어서 제가 또 그 밑에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가면은, 마태복음 7장 가면은 7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서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러니 사람들이 결코 많이 오는 데가 아니다. 찾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필라델피아 교회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다. 열린 복음의 문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이 복음의 문이 어떤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꽃길이 있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복음의 문은 넓은 길이다? 아닙니다. 좁은 길이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그런 길을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이제 있었던 장애물, 첫 번째 장애물을 살펴보았고, 이제 두 번째 장애물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자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 앞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도 똑같은 자들이, 이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좀 비유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냐, 이건 비유로서 드릴 말씀인데, 제가 제 고향에 가면은 저희 이제 집에서 가까운 교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장로교회 이제 다녔지만은, 장로교회 보면 동합측 교회 다녔고, 이제 고신측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고신교회라고 이제 부르는데, 거기 보면은 고신교회가 일반 장로교회보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좀 엄격하게 하는 이제 그런 교회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분들 이렇게 만나면 이게 일반 우리 장로교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은근히 이제 그 말을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 말이 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한 게 보여요.
그래서 자기 이제 말할 기회가 오면 꼭 내뱉는 말이 있어요. 우리 고신교회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교회다. 꼭 그 말을 흘리려고 해요. 우리 고신교회 선배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 너희 장로교 동합석은 잘만 했지 그게. 라는 말을 은근히 그 말을 무슨 말만 하면 우리는 신사참배 안 했다고. 그렇게 항상 좀 자랑 같은 자랑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참 대묻고 싶은데 혹시 본인이 하셨습니까? 본인이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지금 그 귀에 하신 분 계세요? 혹시 한 분이라도 계세요? 라고 제가 대묻고 싶은데, 좀 어른들에서 대묻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고신측 교회 분들은 항상, 너 어디 교회 다니냐면 우리는 고신교회 다닌다고 해라. 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게 좀 그런 게 자주 보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간혹 듣고 하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이름만 대면은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도 이제 장로교회에 계신데 그 이전에는 나는 지금 장로교회 이게 합동 측 와 있지만은 나는 그래도 고신교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 뿌리는 고신교회입니다. 막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고신교회면 뭐하고 다 같은 장로교인데 동합책이면 뭐하고 합동이면 뭐할까 저는 생각드는데 참 나는 고신교회다. 고신교회도 너무 강조하는 이제 그런 분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가면은 1장에 가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이제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러면서 나는 누구파 이렇게 자랑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아볼로니, 바울이니, 고신이니, 뭐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어떤 사람의 어떤 성도 수를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몇 평짜리고 몇 명 모이고 그런 거 이야기하면 오늘 무슨 이야기냐?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제가 고신교회를 사탄의 회당이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자랑하고 이런 거에 목매달고 있으면 그게 사탄의 회당에서 속한 자들이 하는 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거짓 고소를 잘합니다. 거짓 고소. 이게 있는 사실이 아니라 그냥 둘러대는 그게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스가랴서 1장에서 보면은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 보면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저것 보세요, 저것 보세요, 저것 보세요. 저 더럽지 않습니까? 이게 하는 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거짓 고소하는 게 사탄인데 우리 사도행전 24장에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얽어매가지고 죽이려고 이 더둘로라는 이제 말쟁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레이터라고 영어로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더둘로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좀 말솜씨를 이렇게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귀를 이렇게 간질간질하는 그런 말씀들 가지고 이 바울을 거짓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제 거짓 고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3번씩 이렇게 받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24장부터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독립침례교회 안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인생에서 딱 2가지, 제 인생 성경 암송 구절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독립교회를 킹제임 성경을 알기 전에는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우리 킹제임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제가 그냥 개혁 성경 워낙 그냥 외우던 대로 그렇게 외우고 있고, 또 한 구절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24장 14절, 이 더둘로가 고소하는 그 자리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믿음의 고백,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며 율법과 대언자들의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하는 이 말씀, 저는 그 앞부분에 있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저 사람들이 나보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이단의 길을 따라서 내 조상들의 하나님은 그렇게 나는 섬기고 모든 대언자의 기록들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기록. 제 인생적인 암송 구절이 참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 무슨 말씀을 주냐면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으면 뭐랍니까? 이단이 되는 그런 곳에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사탄의 회당이 그곳에도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이 신실한 교회,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런 말씀들을 이제 10절에서 이어가십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 아멘.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처음 말씀을 너무 휙 지나가기보다 조금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언제 있을 시험인가? 지금? 아니요. 앞으로 온 세상, 앞으로 닥칠 시험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일반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환난을 많이 우리가 겪고 있는데,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이 괴로움을 이길 힘을 주신다라고 이 구절을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 10절에서 보니까 지금 있는 고난이냐? 아니요.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이란 겁니다. 지금 있는 고난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앞으로 닥치는데 누구한테 닥치냐죠? 누구한테?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친다. 온 세상에 닥친다고. 온 세상에 닥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거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중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그 7년 환란기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 일반 교회들을 보면은 이것을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지금 있는 고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마 90% 이상이겠죠, 아마.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환란을 참고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길 힘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현세에 있는 고난도 우리가 이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이상의 고난을 우리한테 주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지금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닥칠 이 7년 환란의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은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의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이 정혼이랑, 결혼식을 하기 전에 정혼이, 우리나라의 약혼과 비슷하죠. 이 정혼이라는 것을 해요. 뭐냐면 이제 신랑이 이 지참금을 챙겨요.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지참금을 반드시 챙겨가야 돼요. 지참금을 챙겨가지고 신부의 집에 가서 그 신부의 아버지한테 지참금을 주고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은 이 정혼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다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되돌아가요. 자기 아버지가 있는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신부를 데려와서 같이 살 거처를 이제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에 그걸 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아주 맨션이라는 거는 무슨 맨션, 우리나라에 있는 24평짜리 조그만한 게 아니고 그냥 운동장 같은 아주 대글 같은 그런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맨션을 지어놓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신랑이 하는 일이고, 또 신부는 가만히 있느냐? 신부는 뭘 하느냐? 신랑이 한 1년 정도 오는데 정확히 몇 월 며칠에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신랑이. 그래서 언제 올지가 모르니까 매일매일 신랑이 오기만을 그날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일을 지금 신부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자기의 이제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가면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맨션, 대저택으로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신랑과 신부는 이제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7일 동안 그 맨션에 들어가 가지고 밖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7일 동안 들어가 가지고 이제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혼인 만찬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그 연회가 끝나고 나면은 이 신랑은 신부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는 그런 일이 이제 혼인의 풍습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좀 길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이제 짧게 한번 요약을 하면은 우리 신랑과 신부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정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정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신랑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떠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잠깐 정혼만 하고. 그건 뭐냐?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신랑이 이제 언제 다시 1년쯤 지나가지고 데리러 올지 모르는 이기 때문에 신부는, 우리 교회는 뭘 하냐?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휴거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가 되면은 올라가가지고 공중으로 체에 올라가가지고 7일간의 혼인만찬이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신부를 공개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요약을 하면은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이제 혼인만찬, 그죠? 이제 혼인만찬이 있게 되는데, 혼인만찬을 7년간, 그죠? 7일간 하는데, 신부를 먼저 데려가서 혼인만찬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혼인만찬 먼저 하고 혼인만찬 끝나고 신부를 나중에 데리러 가야 말이 맞겠습니까? 신부는 데리고 오지도 않고 7일간 혼인만찬을 누구랑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뭡니까? 휴거라는 건 언제 있어야 됩니까? 7년 환란 이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부를 데리고 가가지고 7년간 혼인만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 데리고 가지 않고 자기끼리 그냥 혼인만찬을 한다. 뭐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무슨 혼인만찬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겪고 데리고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에 지금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한 격까지 또 나옵니다. 그래도 어떻게 내가 또 1차로 올라가겠어요. 저는 좀 믿음도 약하고 해서 잘 믿는 사람들 먼저 1차로 올라가고, 또 저처럼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 그 다음 2차 올라가고, 또 저보다 좀 더 모자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3차, 4차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등급별로, 저 사람하고 저는 좀 등급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부분 휴거라고 해요. 올라가고 등급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가면은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누구냐?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항상 주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누구 올라가고,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성도 아닌 거예요. 다음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라는 건 뭡니까?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는 지체지 않습니까? 손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발 나중에 올라가고, 머리 또 나중에 올라가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몸이 가면 지체가 어떻게 하면 다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손 따로, 발 따로, 머리털 따로 이렇게 가냐는 거예요. 오늘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이 말이 완성이 되려면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야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가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가면은 교회의 운명, 우리 성도들의 운명이 어떤가 너무 잘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를, 교회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지 않도록 이미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좀 바꾼다, 내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 성경이 좀 차이가 있나? 우리 개역 성경을 쓰면 좀 뭔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나 한번 그래서 다시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정확히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면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혹시 개역 성경 뭐 개정 개역을 좀 다르게 되어 있나? 제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똑같아요.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한다고 한글로도 면하게 한다고 적혀 있고 NIV 성경에도 다 이렇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킹제임스 성경은 똑같은데 여기 보면은 I also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여기 보면은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여기 보면 영어 수거가 keep fro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keep from. 우리 keep 하나는 골키퍼이죠, 골키퍼. 이 수문장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from 뭘로부터 지킨다. 학원 영어 학원 강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영어 좀 하신다는 분들이 keep 지킨다는구나. from 뭘로부터? hour of temptation. 이 고난의 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걸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은 중학교를 안 나간 거예요. keep from이라는 거는 따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덩어리. 따로 해석하는 단어가 아니고 이걸 수거라고 하는데 keep from은 어디로부터 지킨다는 게 아니고 뭐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keep from 영어 단어 이제 prevent from 이렇게 같이 외우는데 뭐를 못하게 한다는 뜻이지 뭐를 지킨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걸 keep from을 뭘로부터 지킨다고 해석하면은 중학교를 다시 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좀 잘 돌봐줘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너무 욕을 하지는 말고 안타까운 거예요. keep from은 지킨다는 게 아니고 못하게 한다. prevent from 이제 이렇게 영어로 한 게 이제 그런데 이건 두 번, 세 번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형제님도 아마 신체 검사를 아마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20살 때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그죠? 21살 군대를 가면 20살 때 가면은 이제 다 병무청 가서 우리가 신체 검사라는 신검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뭐 저도 이제 했습니다만은 신체 검사를 하면 등급을 이렇게 매겨줍니다. 저희 때는 이제 1급 현역, 2급 현역, 뭐 3급 다르게 했는데 저도 그때 이제 병원에 이제 누워 있다가 이제 한 석 달, 넉 달 됐나요? 퇴원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등급이 좀 낮았어요. 그 저는 2급 현역으로 받았는데 1급 못 받았는데 이 다 등급이 있어요. 근데 저 밑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면제라고 있어요. 면제. 근데 아마 형제님들 아시겠지만은 거기서 면제가 떴는데 면제가 탁 떴어요. 근데 나 군대는 가는데 군대에서 나를 지켜주는가 보다 라고 생각되는 분이 혹시 계셨습니까? 계셨다면 그분도 잘 돌봐줘야 돼요. 우리가 면제 뜬다는 건 뭡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 군대를 면제라는 거는 군대를 가는데 좀 편한데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다칠까 이 보살펴 준다는 게 아니고 아예 훈련소 근처에도 안 간다는 거예요. 군대 면제라는 거는 안 간다는 거지 가서 편하게 있다는 그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이건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도 뭡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킹제임스 성경에도 면하게 한다. 개역 성경에도 면하게 한다. NIV 지금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 다 keep from, prevent from 못하게 한다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뭘 지켜주냐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훈련소 근처에 괜히 가지를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면제됐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궁금증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있기가 좀 그렇는데요. 좀 저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란도 온다고 하는데 좀 하고 싶은데 저 뭐 할 거 없어요? 라고 저한테는 뭐 할 거 없어요? 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란기는 왜 필요한가?
환란기는 그럼 누구한테 필요한가? 우리 교회는 휴거돼서 올라가고 없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저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한테 막 죽으라고 막 주는 거예요? 라고 이제 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누구한테 이 환란기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스라엘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100%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환란기가 이를 그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른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는 언제까지냐? 환란기 직전까지 우리 같은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란 겁니다. 지금은 우리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 환란기 직전까지 지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반대로 누가 있냐?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이스라엘이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일어났다라고요.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영원히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는 7년 환란기에 이르는 그때까지만 눈먼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때가 지나면은 이제 이스라엘 눈먼 그때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때가 이 환란기에 열린다는 겁니다.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이스라엘이 환란기에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7절 가면은 이 환란의 때를 야곱의 고난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때가 바로 이 7년 환란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시간은 이 7년 환란 이전에 모두 다 끝이 나야 되고 7년 환란은 유대인들을 위한 시간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제가 공부 좀 못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공부를 잘하는 좋은 학생은 자기 시간표에 자기 수업에 잘 찾아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받을 때에 대한 거예요. 나는 환란기 가서 구원받겠다. 그거는 자기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수업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남의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수업 시간에 지금 이때에 이 교회 시대에 은혜 때에 구원받아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는 성전 안에 기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는 교회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 성도가 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교회 안에 거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 보니까 또 재미있는 일이 기록이 됐는데 보니까 이 필라델피아는 이 지역이 알고 보니까 이 지리학적으로 단층 지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단층이라는 건 뭡니까? 이 지구가라는 이 땅덩어리가 다 연결이 돼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 이렇게 큰 덩어리가 이렇게 약간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있으면 이렇게 툭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럼 여기서는 다른 것보다 지진이 나면 엄청 큰 지진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가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층지대라서
이 BC 17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1700년 전쯤에 아주 큰 지진이 있어갖고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지역 전체 그냥 모든 도시가 다 파괴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지역에 다시 들어와서 살기를 꺼려 할 정도로, 그 주변 지역에 살 정도로 이 필라델피아라는 곳이 아주 지진에 취약한 곳이고 또 사람들이 오기를 두려워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하면은 지진이 나서 무너지는 곳, 근데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는 성전 안에 기둥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 누굽니까?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자, 성도가 기둥이 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그 어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지진이나 환란, 어떤 영적인 지진, 어떤 영적인 환란 이런 것들이 와도 우리는 더 이상 밖으로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성전 안에 든든한 기둥이 된다라고 지금 이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국내 뉴스를 이렇게 저도 아침마다 뉴스를 보지만은 참 뉴스 보기가 아마 참 겁난 때가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뭐 살인 사건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하루는 부모가 자식을 학대해서 어린 애들 20살짜리 20개월밖에 안 된 애를 이렇게 학대해서 죽였다 그러고, 또 하루는 이거 손자가 이 흉기를 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렇게 죽였다 그러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거나 자식이 부모를 죽이거나 이 번갈아 가면서 죽이고 죽이는 그런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제가 월드뷰 또 지난주부터 보고 있으니까 이 동성애가 죄가 아닙니다라고 교회에서 떳떳하게 가르치는 그런 목사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아예 대놓고 그런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한두 명이 아니고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는 실제 있었던 게 아니라 설화, 꾸미는 이야기, 곰이 사람 된다고 하는 그런 설화라고, 전설이라는 거예요, 전설. 그냥 전설 속의 이야기지 이게 실화가 아닙니다라고 설교하는 목사도 수두룩하고, 신학교 가면 신학대학 교수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신학교에서 창세기는 설화입니다라고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뒤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교 교수가 신학생들한테, 학생들한테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좀 양반인 축에 속해요. 차라리 그 정도라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말하고 창세기는 설하다라고 말하는 정도에 비하면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우리도 있는데요,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말하면은 차라리 좀 양반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목사들의 타락, 신학교의 타락이 너무 심각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떤 시대가 될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참 아이들이 적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 교회에 보면은 이제 다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위주로 돼 있고, 이건 어느 교회 가도 좀 대형 교회 가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교회라고 얼마나 갈까 싶습니다. 영국에 이제 교회에 있습니까? 솔직히, 그죠?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다들 이제 50대 이상의 이제 어른들만 이제 교회에 있고, 아이들은 너무 찾아보기 힘든 때가 지금 아닌가 지금 싶습니다. 우리 참 그래서 많이 아마 염려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교회가 나서서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시위도 좀 하고요. 틀렸으면 틀렸다 하고,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뀌느냐? 전혀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하면 시간표 이렇게 바뀌었다가, 우리가 저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었다가, 그렇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저렇게 왼쪽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오른쪽 바꾸세요 하면 하나님 그럼 어느 쪽으로 해야 됩니까? 다 이 지구에 한 70억 명 인구가 된다고 하는데 70억 명이 다 서로 다른 기도하고 있어요. 다 왼쪽, 여기서는 오른쪽, 여기서는 왼쪽, 여기서 오른쪽. 그럼 예수님은 하루는 왼쪽, 하루는 오른쪽 이래야 될까요?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저렇게 하자고 해서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시지 않는다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분의 경륜에 따라서 창세전부터 그분이 마련해 놓으신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은혜에 따라서 통치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그 주권 안에 우리는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왜 그래 모르세요 좀 지금 이 나라 상황이 지금 돌아간 거 안 보이세요 지금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필요한 걸 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팔이 짧지 않다는 거예요. 눈이 어둡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신부라고 얘기했죠. 신부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신부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걸 뭘 이야기하냐면은 내 인내의 내 말을 지킨 필라델피아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내의 말, 예수님의 그 인내의 말을 지켰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세상에 지금 고난 아니요 앞으로 닥칠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지켜준다고요? 아니요 그냥 근처에도 안 가게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면제를 시켜주겠다. 신부된 자로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 인내의 말을 지킬 때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백신을 맞는데요 이 백신 맞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뭐 커피숍 가도 QR코드를 하도 찍어가지고 불안해 죽겠습니다. 666 찍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찍으면은 불안해서 666 못 찍고요. 저기 기록하는데 기록하에 다른 사람 이름 적고요. 제가 다른 사람 전화번호 찍고 그럽니다. 이런 분들도 이야기 들으면서 겁이 나서 찍으면 안 된다고. QR코드 찍으면 큰일 나고. 저 매일 찍어요. 점심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저 매일 찍어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찍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게 우리를 조금 더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깟 QR코드 1000번, 10,000번을 찍으라고 하세요.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백신 맞으시는 분들은 맞고 맞기 싫은 분은 안 맞고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맞는다고 어떻게 되고 물론 맞으면 아플 수는 있어요. 주사기 맞으면 아파요.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나한테 그거 맞는다고 해서 지금 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666 짐승에 표 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껏 하셔도 된다는 건데 그렇다고 죄를 마음껏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인내의 말을 지켰을 때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오늘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성도의 전성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 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성기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1절에 보니까 거룩한 자, 예수님이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누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열면 닫을 수 없는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자들과 공동 상속자가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끝으로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121편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다 오늘 부를 찬송이기도 합니다. 시편 121편을 찾아가지고 1절부터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고 나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150편까지 있어서 아마 시편 좀 뒤쪽에 가면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고난 그리고 다가올 앞으로 닥쳐올 그런 것들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예수님을 약속을 믿고 또 우리가 안심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절 시작. 내가 산들을 향해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께서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아멘.